삼손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과연 삼손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인지 의심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삼손이 괴력의 사나이라는 것은 압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다거나 또 자기를 묶어둔 성문의 문짝을 통째로 들어서 옮겼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또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힘을 되찾아서 건물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영웅의 설화 구조입니다. 마치 헤라클레스와 같은 신화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삼손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삼손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삼손 자체를 타락한 사사의 한 인물로 여자의 눈이 멀어서 파멸을 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에는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오래된 헐리우드 영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화에서 삼손은 이스라엘 원수지가 아닌 블레셋 여인들과 금지된 사랑을 합니다. 결국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목숨까지도 잃게 된 낭만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인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삼손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합니다. 삼손은 역사 가운데에 실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큰 힘을 발휘하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또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또 자기의 좁은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기도 쉽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서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믿음이 좋다 하고 스스로를 높이기도 하고 또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나는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점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듣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나의 모범적인 행동이나 계명의 철저한 준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스스로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회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믿음, 구원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참된 믿음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삼손은 외로운 상황 속에서 홀로 사사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삼손이 사사가 된 데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외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외세 압제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앞서 나왔던 사사 중에서 많은 기록이 쓰인 대사사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 모든 삼손 앞에 나왔던 5명의 대사사들이 전부 이렇게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보냄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앞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고통당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백성의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고 이방인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사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다스림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소란을 피우냐고 항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려서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더 심한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는가? 삼손이 워낙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해서 삼손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의 싸움을 도와서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는커녕 사사인 삼손과 맞서서 전쟁을 벌입니다. 삼손은 이런 척박한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에서 사사의 직책을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된 것은 자기가 선택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잉태되기도 전부터 나실인으로 선택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에 대하여서는 민수기 6장에서 그 규정들이 나옵니다.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으로 자기를 서약합니다. 이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시체에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나실인은 자원하는 것이었고 일반적으로는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정해서 자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원해서 나실인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한정되지도 않고 평생에 걸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격려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같은 동족이 자기를 적대하고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수많은 블레셋의 사람들과 일당천의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싸움을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했던 이 현실이 바로 삼손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역사하셔서 초인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삼손 단 한 사람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해 주십니다. 삼손에 관한 본문들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삼손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14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여인, 그 딥나 지역의 여인과 혼인하기를 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한 삼손 나름의 계획이었습니다. 14장 4절에 삼손이 결혼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계획한 것이었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옳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혼인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그 부족한 판단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고 그 일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또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나실인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손으로 꿀을 떠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잔치를 주최한 신랑으로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조금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조금씩 규례를 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시장하니까 꿀을 조금 떠서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또 블레셋 사람과의 친분을 형성하기 위해서 술도 조금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규례는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후일에 16장 17절에서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절대로 자르면 안 된다. 자신의 머리가 밀리면 힘을 잃게 된다 합니다. 나실인 규례의 핵심을 이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삼손은 이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5장 11절에서 유다 사람들 1,000명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자기를 붙잡고 블레셋 원수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유다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지는 말아라 하는 맹세를 받은 다음에 그들 손에 순순히 끌려가서 넘겨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온유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길에 떨어진 나귀 턱뼈를 들어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릅니다. 또 전쟁 후에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샘을 열어서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삼손에게도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불철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교인들에게도 무관심과 냉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섬기고 내가 구원해 주려고 하는 바로 그 대상이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고 오히려 원수의 손에 나를 넘겨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보이거나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많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시다. 나의 순종이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된 믿음은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말년의 믿음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16장 1절을 보면 블레셋의 창기에게 들어갔다 합니다. 또한 16장 4절에서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마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에게 기대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의 약점을 캐내려고 합니다. 삼손을 붙잡게 해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 17장 10절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한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한 해에 은 10개를 줍니다. 은 10개가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은 1,100개는 무려 110년치의 연봉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한 번의 어떤 배신을 통해서 이 큰 돈을 주겠다고 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서도 아무리 자신이 삼손을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3차례에 걸쳐서 삼손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삼손은 이 여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조치를 취해서 자기를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인의 그 곁에 머무르면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만큼 이 삼손이 들릴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보면 세 번째로 독촉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17절에서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구절은 삼손이 지금 이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힘을 잃게 된 이유는 머리를 깎아서가 아닙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고 이 여인을 우상처럼 섬기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두 눈을 뽑히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의 제사 예식 때 나와서 그 다곤 신전에서 아주 놀이객감이 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 위대한 사사이자 믿음의 영웅이었던 삼손이 다곤 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이 모습은 블레셋에는 커다란 자랑거리요 이스라엘에는 더없는 절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한 성도이자 지도자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이처럼 개인에게도 큰 불행이지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큰 타격을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삼손의 믿음이 가장 빛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삼손의 그 절절한 회개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이고 마땅한 결과라는 심정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심정이 드러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야 주셔야지만 내가 힘을 얻고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원수, 나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삼손의 믿음을 보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삼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은 지금 목숨을 바쳐서까지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삼손이 지난 20년 동안 싸워서 넘어뜨린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이 죽는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큰 제사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 방백과 블레셋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상황 가운데서는 블레셋 그 국가 사회 전체가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31절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삼손의 최후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믿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죄를 짓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행한 선행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크기,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구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입니다. 이 점에서 삼손은 믿음의 용사였고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삼손 자신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의 철저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의지했습니다. 비록 삼손은 불완전하였지만 그가 믿음으로 의지한 하나님 그분이 완전한 분이셨기에 그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됩니다. 믿음의 가치는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로 결정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나에게 있지 않고 이 땅의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는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맙시다. 나의 죄와 연약함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절망이 느껴지신다면 그 절망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간절히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는 용서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들었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은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가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로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으로